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81페이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연결되는 우리 요셉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오늘 마지막 우리 창세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81페이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억울할 때 누구를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문과 혹은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억울한 말과 행동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이르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속은 몹시 상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소문과 이야기 때문에 화가 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막 풀어보려고 얘기하면 좋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문제가 더 많이 곁들여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는가라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그 상황이 주체가 되지 않고 화가 나서 눈물이 나고 이걸로 풀리지 않으니까 누군가를 붙잡고 원망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있습니까? 그럴 때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억울한 상황, 화가 나고 분이 나는 상황, 답답한 상황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자꾸 낙심이 되니까 생기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꾸 시선이 나에게 집중하는 것 같고 낙심하게 되니까 혼자서 낙심하면서 울면서 우울해지는 거죠. 그게 좀 더 심해지면 공황장애라는 것이 생깁니다. Panic Disorder라고 부르는데 이 공황장애가 조금 더 심해지면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병입니다. 그냥 자살하는 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하는 이 고통과 힘든 일, 이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도저히 혼자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Panic Disorder가 생길 때 일어나는 현상이 Panic Attack이라는 것입니다. 공황 발작. 이 공황 발작은 뭐냐면 외부에서 이런 상황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가슴이 갑자기 두근두근두근두근 막 뜨고 그리고 자꾸 막 두려운 생각이 들고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상황이 막 힘들어지고 낙심되고 막 큰일 날 것 같은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런 공황 발작, 패닉 어택이 계속 생기다 보면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결국은 생명을 끊는 그 순간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는가를 봤더니 주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공황장애는 신체적인 원인과 개인적인 인생 경험 등에서 시작되는데 특별히 어린 유년 시절에 경험했던 외부의 스트레스나 충격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속에 있으면 이런 공황장애, 공황 패닉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 억울한 일들을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면 스스로 해결되지 않고 어느 순간 이게 빵 터질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에서 수없이 만나는 고난과 시련은 때로는 나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만들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요셉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억울한 경험 때문에 시작된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상처와 아픔, 두려움과 염려, 치료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는가? 우리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굴 말할까요? 그들.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형제는 어떤 사람이죠?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형제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요셉을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통해 가지고 그 두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라헬의 두 몸종인 빌하와 실바를 통해 가지고 12명의 아들, 1명의 딸을 낳죠. 그러면 요셉은 몇 번째일까요? 11번째입니다. 아들로서 11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 레아나 그 몸종들 실바나 빌하는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이 라헬을 통해서는 자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요셉을 낳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동생, 그 야곱의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죠, 베냐민. 근데 베냐민을 낳다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은 다 부모가 있는데 이 라헬과 그 두 아들, 그러니까 라헬을 통해서 나온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부모 없이 자라는 이 요셉과 베냐민이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특별히 잘해준 거예요. 그 형들은 나이도 많고 영향력도 있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 슬하에서 잘 자라지만 어머니 없이 자라는 이 두 아들 너무 안타까워서 특별히 야곱의 마음속에서 요셉을 사랑으로 잘 베풀어 준 거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심각한 물음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안타깝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잘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 참 안 됐구나, 불쌍하구나, 어려운 형편인데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미 없이 자라는 그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하는 거야, 왜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는 그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 차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에게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늘 어리고 또 부모가 없다는 것 때문에 늘 어릴 때부터 집에 일을 시키고, 형들은 늘 바깥에서 양들을 치겠죠. 그리고 요셉에게는 채색옷을 입혀서 일하지 않도록 좀 제한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출할 때에 입는 것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짧은 속옷,
이거 속옷을 통으로 된 속옷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겉옷, 세 번째는 허리띠, 네 번째는 머리에 쓴 터번, 그리고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더운 사막 기후에서 옷으로는 겉옷과 속옷 이렇게 두 벌밖에 없었죠. 그 속옷은 주로 흰색 세마포로 이렇게 시원하게 잘 통하는 것인데 반팔로 되어서 제가 1부 때는 설명하기 쉬운데 2부 때 그 성가대 가운처럼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반팔로 된. 그렇다 보니까 밖에서 일할 때는 겉옷은 벗어놓고 주로 속옷을 입고 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8절에 보면 밭에 있는 자가 일하다가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일을 할 때는 겉옷을 벗어놓고 간편한 복장의 반팔에 속옷을 입고 일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겉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분이 주로 겉옷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을 뭐라 그러냐면 쿠테네트 파심이라고 부릅니다. 쿠토네토 파심. 그러니까 이 채색옷이라는 것이 뭐냐면 색깔이 있는 알록달록한 옷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 채색옷의 원래 의미는 쿠테네트 파심이라는 것은, 파심이라는 단어가 손바닥, 발바닥이라는 뜻인데, 쿠테네토 파심이라는 것은 겉옷이 손바닥하고 발까지 쭉 내려오는 긴 옷을 상징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민들은 주로 소매가 짧은, 그래서 일하기 편한 옷을 입었다면 귀족들이나 당시 최상류층 왕족들은 소매가 긴 파심이라는 옷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요셉에게 험한 일을 시키지 않고 어릴 적부터 어머니도 없고 힘드니까 긴 채색 옷을, 쿠테네트 파심이라는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어미 잃어버린 요셉에게 험한 일을 시키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들어있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려운 형편의 노인분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말합니까? 가정의 형편이 어렵다든지, 신분상의 어려움이 있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든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대하는 모습, 성도들을 제가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느냐, 행동하느냐를 보면 그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보이는데 하나님께 왜 안 보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시기와 미움과 교만 때문에 어려움에 있는 형제들을 비웃고 정죄하고 욕하고, 심하게는 교회 사회에서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왜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을 불쌍히 여겨서 잘해줄 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요셉의 형제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하냐면, 요셉은 그 불쌍한 마음으로 아버지 신분을 왔잖아요. 그 형제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죽이려고 하고라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고. 사랑하는 형제를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가 가득 차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꿈꾸는 자라고 말해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저 꿈만 꾸는 인간.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는 집에서 매일 아버지랑 놀면서 꿈 얘기만 하는 우리랑 다른 저 버릇없는 인간.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그 성전에서도 보면 말할 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대할 때, 말할 때에 그분들의 인격과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다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구덩이에 던져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이게 무슨 말이죠? 거짓말이죠, 거짓말. 자기의 입장에서 그냥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은 자기 형제인 요셉을 그렇게 처우하더라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형제들 때문에 억울하게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자, 노예가 그 당시에 어떤 거냐면 사람 축에도 못 드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죽여버리면 죽어야 되고, 허드렛 일을 시키다가 막일을 시키다가 채찍으로 맞아도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노예. 사랑받던 아들,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 귀한 아들에서 한순간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 때문에 노예로 전락하는 이 신세.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애굽 땅으로 팔려가서 지금 성경에 보면 한 17살 때쯤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어린 나이에 와서 영어를 잘하고 언어가 능통한 사람도 있지만 17살쯤 돼서 미국에 오면 영어가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처럼 애굽이라는 낯선 곳에 가서 이 노예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생각해보면 내가 무슨 큰 잘못도 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 때문에 노예로 팔려와서 애굽 땅에 산다. 이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와서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어떠한 억울한 일을 또 당하는가? 오늘 말씀 창세기 3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누가 하는 말이죠? 보디발의 아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들었다고 막 전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더라, 요셉이 저렇게 악한 사람이더라, 보디발의 아내가 말했다고 수근수근거리면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억울하게 애굽으로 팔려왔지만 요셉의 삶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사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39장 초반부에 보면.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형통한 삶을 사니까 보디발, 자기가 노예로 사온 이 요셉을 본 이 보디발 주인이 너무 성실한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니까 우리 가정의 총무로 삼아서, 노예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정 전체를 책임지는 총무를 삼아서 이 친구가 우리 가정을 돌보면 우리 가정이 형통해지겠구나라고 해서 총무로 삼아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39장 6절에 보면 요셉의 용모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훨씬하고 용모가 아주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틈만 나면 요셉에게 와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짓을 하면서 동침하기를 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전쟁을 해야 되는 군인이니까 많이 밖으로 나가 있는 동안에 이 여인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에게 동침하자, 내가 뭘 주겠다, 너 나와 함께 있으면 복을 받는다, 이러면서 죄악을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말에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요셉은 누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동침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기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무찔러 냅니다. 그런데 요셉을 유혹하던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봐, 왜냐하면 그 집에는 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황급하게 쫓아나가고, 왜냐하면 옷을 잡아당겨서 동침하려고 하니까 난 할 수 없다고 옷을 벗어놓고 도망치니까
억울하게 네 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선량한 요셉에게 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을 퍼뜨려냅니다. 자, 우리 요셉이 주인의 아내인 보디발의 말을 대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종은 주인이 죽어 하면 죽어야 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내가 억울해도 참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이 돌아와서 심하게 분을 느끼고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을 심하게 때려서 왕들이 섬기는 그 궁전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 여기는 거의 사형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머무는 그 감옥에다가 쳐넣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서 낙심되는 상황입니까? 우리 주위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1998년 경찰관 살해 혐의로 사형을 당한 클라우드 하워드 존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나는 경찰을 죽이지 않았다,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지만 이 피부색,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경찰들이 자기의 동료가 죽었으니까 막 분개한 거죠. 그러면서 클라우드가 구속되니까 12시간 동안 경찰들이 폭행과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인해라, 너가 죽였다고 사인해라 라고 해서 고문에 이기지 못해서 이분이 결국은 내가 했다라고 자백하고 경찰관 토마스 자프란스키라는 분을 살해한 자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클라우드는 사형 집행 전에 피해자 가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으나 내가 사형에 처해 있는 것으로 그 경찰관의 유족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평온해진다면 저는 이 사형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잘못된 사형 때문에 지금도 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딸들도 지금 유족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남기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너무 억울하니까 다시 계속해서 수사해 주기를 요청해서 10년이 지난 2010년도에 다시 그 사건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DNA 검사를 해보니까 클라우드에게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무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클라우드와 그의 억울한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끝까지 싸운 가족들, 그 마음을 누가 위로해 주냐는 거죠.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시키면 그 연약한 사람들은 이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이겨나가냐는 것이죠. 그게 다만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수많은 일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64년 봄에 한국이 일본과 굴욕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한일 회담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있을 때에 당시 정권이 이 국가를 대항하는 것을 막으려고 6월 3일 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에 두 달 뒤인 인민혁명당이라는 국가 전복 음모를 꾸몄던 당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을 8명을 붙잡아가지고 나는 이 인혁당이 뭔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74년 4월 27일에 국가보안법, 방공법 위반, 내란 음모 이런 것을 통해서 군법으로 바로 법을 판결합니다. 그래서 1975년 4월 9일 하재환, 이수병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8명의 젊은이가 우리가 죄가 없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바로 기각시켜버리고 사형 선고가 있은지 20시간 만에 처형시켜버립니다. 보통은 사형 선고가 나도 뭐 6년, 10년, 길게는 뭐 수십 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 사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들이 다 무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게 최근에 들어와서 이들의 죄가 없음을 다 알려주니까 지금 연세 드신 많은 부인들이 이제 뒤늦게 이 억울한 것이 풀려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힘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옵니다.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참으로 연약하고 힘들기 때문에 오는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의 그 많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때에 모세의 입을 통해서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억울하고 두려운 상황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누르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너무 낙심되지요. 하지만 그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우야, 힘들어하지 마라. 누구야 힘들어하지 마라. 너 지금 억울한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결국 너가 그 억울한 상황이 다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 내가 너에게 어떤 계획을 했는지 너가 알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했던 요셉이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억울한 많은 상황을 당했는데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기서 당신들은 누굴까요? 요셉의 형제들이죠. 당신들은 나 요셉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나를 당신들, 우리 형제들 생명을 구하라고 여기 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 억울한 상황을 보지 않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20세기 마지막 청교도로 불린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과거의 삶의 억울한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선으로 바꾼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과 시련, 역경이 있지만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텐데 선한 길로 가는 중에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 손 붙잡고 이 억울한 상황을 이겨내겠다라는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과거의 아픈 상처, 시기와 질투, 미움과 원망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의 뿌리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서 두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가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원망 속에 있는 과거의 모든 악한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과거의 모든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 인생에 이렇게 많은 고난을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뚫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화요일에 제가 민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민봉희 목사님하고 통화하는 중에 제가 사모님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좀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병원에 방문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오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저랑 두 분의 집사님이 함께 갔습니다. 가보니까 목사님하고 두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있었군요. 그때는 참 목사님만 계셨는데 가보니까 사모님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를 넘기겠나 할 정도로 거의 아주 몸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차에서 쭉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계속 하나님께서 내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사모님이 돌아가면 도와줄 분이 많이 없는데 너가 도와주어라 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목사님을 돕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장례가 벌어지게 되면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화요일이었는데 제가 부임한 지 2년 반이 조금 지났는데 거의 대부분 운영회는 주일날 했습니다. 주일. 첫째 주가 대부분이었지만 혹시나 시간이 달라지면 마지막 주나 둘째 주로 옮기긴 했지만 주일 외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임시 운영회는 가끔씩 수요일날 했지만 이 정기 운영회는 늘 수요일날 했어요. 주일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안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그 민 목사님의 사모님이 대한 안건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회를 하는데 마지막 안건으로 이걸 다룰 때에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모든 운영위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어려운 목사님의 가정을 우리가 장례가 벌어지면 우리가 장례를 다 도울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힘을 씁시다. 우리 운영위원들이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래 혹시나 목사님 사모님 회복되면 감사하지만 돌아가시면 우리 교회가 이 장례를 뜨겁게 잘 지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금요일 오후 2시쯤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내가 10분쯤 전에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른 분에게 연락하지 않고 저에게 연락했다는 것은 다른 분에게 연락할 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그 임종 예배를. 그래서 제가 급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부장님하고만 갔습니다. 몇 분에게 연락했는데 그 시간이 안 돼서 갔더니 목사님하고 두 아드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종 예배를 마지막으로 다 드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목사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장례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무런 준비가 특별히 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말씀을 꺼냈죠. 우리 교회에서 지난 수요일 날 목사님만 허락하시면 우리 교회가 정성을 다해서 월요일 날 장례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괜찮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장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인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온 노회원들에게 알려서 노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사모님이 가시는 마지막 천국 가는 그 길에 외롭지 않고 감사와 감격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는 거의 이렇게 부탁하지 않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장례식은 많이 가잖아요. 이곳저곳에. 그렇지만 이번 장례식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히 바쁘지 않으시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그 목사님의 가는 그 사모님의 길을 위로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목회자 3호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걸까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늘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모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아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모님들을 살펴보면 개인의 삶이 거의 없고 교인들의 상처와 아픔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사모님의 마음속에 아마 분명히 그런 아픔들과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만날 때에 그 마지막 가는 그 걸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함께 위로해 주면 그 남아있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민 목사님 사모님이 암으로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것이 안타깝고, 아내를 먼저 천국에 보내는 목사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어린 나이에 이제 엄마 없이 살아야 하는 새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엄마라고 부를 엄마가 없다는 거죠. 외롭고 힘들 때에 엄마라고 외쳐도 엄마가 오지 않는 그 사랑하는 새 자녀를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형제를 사랑하는 요셉의 말씀을 부족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부족한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삶과 당신들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려운 소자에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연약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연약한 이웃에게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상황이 올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 또한 요셉에게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 그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저 또한 때로는 억울한 누명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경험 때문에 참으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변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은 바로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겸손히 고개 숙여 기도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억울한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요셉의 신앙,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신앙, 그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